오늘 보려고 하는 말씀은 형제 우애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우리 다음 주에 볼 사랑과 비슷한 것 같지만 어떤 구분점이 있습니다. 사랑은 삶의 전반적인 태도와 정신에 대하여 표현한 것이고, 오늘 나온 형제 우애는 성도의 교제의 측면이 좀 더 그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교회에서 모임을 할 때, 또 우리가 성도 간의 교제를 할 때, 속회 모임을 할 때, 성경 공부를 할 때 그 왜 모인 거냐, 무엇을 하는 거냐, 모인 의미가 무엇이냐, 우리가 진정으로 누구를 도와주고 혹은 구제하고 우리가 서로 무엇인가를 나누고 묵상 모임을 하고 그것이 무엇이냐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의 교제라고 했을 때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의 모임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죠. 이 세상에 살지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억하고,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이 다가 아니고 이 세상을 넘은, 이 세상과 다른, 이 세상에 있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은 자인 것을 확인하는 것, 그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그냥 우리의 모임과 나눔은 그냥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흔히 얘기하듯이 사교 모임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동호회가 되는 겁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 혹은 좋아하는 사람들, 나누기를 원하는 것, 서로 무엇인가를 하기 원하는 것. 성경에서는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가 구별됐다. 어떻게 구별된 자들이냐, 우리가 받은 이 구별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점적으로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다, 이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다가 왔는데 우리는 예수님께 속해 있는 자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어떻게 지냈냐, 어떻게 살고 있냐, 그 일이 어떻게 됐냐로만 끝나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것이 무슨 의미냐로 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그래서 이것이 성도의 교제의 가장 중요한 요점인데, 그래서 성도를 가리켜서 같은 생각을 한다, 어떤 같은 판단을 한다, 같은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세상 속에서 구별돼서 묶여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안에 묶여진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입장이나 견해로 인해서 모이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오직 예수님의 주 되신 것으로 인하여 사람을 만나러 온 게 아니고 그 예수님을 경배하러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어떤 성도됨, 신앙생활에 대하여 소개를 하죠. 혹은 교회도 누군가가 이렇게 왔을 때 우리는 어떤 교회입니다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혹은 내가 어떤 교회를 다녔으면 그 교회는 어떤 교회였고 내가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래서 많이 봤어요. 저는 어떤 그 교단의 출신이고 어떤 신앙의 훈련을 받았고 무슨 교육을 받아서 왔습니다. 그것이 어떤 자신의 신앙의 설명인 것처럼 되어 있지만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제가 왔습니다, 이거죠. 얘기하는 겁니다. 야, 루터가 너를 구원시킨 게 아니고 칼빈이 너를 구원시킨 게 아닌데, 웨슬리가 너를 구원시킨 게 아닌데 어떻게 그게 너의 설명이 되냐,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시켜줬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죠. 그래서 누군가가 얘기할 때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당신은 어디서 왔습니까? 저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가 우리의 구체적이면서도 사실적인 표현이며, 나의 그 신앙과 믿음에 대하여 설명하고 싶죠. 어떤 그 배경들에 대하여. 그러나 그런 것들은 부수적인 겁니다. 가장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요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세워진 나, 성도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세움을 받은 교회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놓치면 늘 신약 서신서에 얘기하고 있듯이 다툼과 분열과 당짓는 것과 끼리끼리가 되게 되는 겁니다. 진리 아닌 것들에 대하여 먹고 마시고 날 지키는 일에 대하여 구분 짓게 됩니다. 성도의 교제에 어떤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된 것이죠. 로마서 14장 말씀 같이 보시죠. 실제로 로마에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였고 고린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였고 여러 초대의 그 교회들에 이런 문제들이 가득했습니다. 14장 1절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남의 하인, 하나님의 종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 종을 비판하는 것은 그 주인을 비판하는 거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죠. 날 지키는 것. 성탄절 이 행사를 왜 12월 11일 날 합니까?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교회에서도 얘기하잖아요. 무슨 12월 25일이 예수님의 생일이 맞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해라. 그 날의 어떤 그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 날 때문에 우리가 모인 게 아닌 것이 아니냐 얘기하는 거죠. 먹는 것 때문에 우리가 모인 게 아니다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지냈는지 보려고 모인 것도 아니고 잘 살고 있나 이렇게 살피러 온 것도 아니다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왜 그것 가지고 자꾸 싸우고 있냐 얘기하는 거죠. 6절입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계속 반복되는 표현 중입니다. 주를 위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7절입니다. 우리 중에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주의 것으로 삼으시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지금 무슨 얘기하다가 예수님의 죽으심까지 얘기가 나왔냐면 먹는 문제로 싸우고 있는데 예수님은 얘기를 하고 있죠. 날 지키는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이렇게 된다. 너는 왜 참석을 안 하냐. 왜 이런 상황 가운데 바울의 가르침은 야 먹지 마라. 야 이거 먹어라. 이걸 가르친 게 아니죠. 이 날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거 잡고 싸우니까 이 날로 정해서 이 날을 지키자. 이런 어떤 해결의 어떤 날을 정해준 게 아니고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엇이냐 얘기를 하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인 것은 그 날 때문에 모인 게 아니고 뭐 먹으려고 우리가 모인 게 아니잖아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됐다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위하여 주께서 죽으시고 살아나셨다 이겁니다. 우리의 확인은 성도의 교제는 우리가 주님 것이 됐습니다 이겁니다. 주님 것이 됐다는 게 뭐죠? 앞서서 대조를 이루고 있죠. 나를 위하여 먹고 살았다면 이제는 주를 위하여 살게 된 겁니다. 이것을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이 세상이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 세상의 답답함과 이 역사와 어떤 핍박에서의 그 해방이 아니고 그런 상황 속에서 못 견디는 이 여건 속에서 그것을 견디지 못하는 누군가가 나에게 대하여 비판하고, 여기 비판 얘기가 나오잖아요. 비판하지 말라고. 누군가가 나를 정죄하고 오해하고 그래서 나를 어디다 몰아놓는 것 같은 세상 속에 거기서 내가 못 견디는 것은 사실은 저 사람의 어떤 공격인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그것으로 인하여 둘러싸인 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만드시는 구원은 그 주변의 것들의 해결을 통한 자유와 해방이 아니고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이요, 주님의 것으로 세움을 받아 그 안에서 자유를 얻는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의 그 제자들이 우리가 언제 이 독립을 얻습니까? 저 그 로마로부터 그 침략을 받고 세금 다 뜯겨나가고 뭐 이렇게 남는 게 없고 이 핍박, 고난, 환난에서 언제 벗어납니까?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성령이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된다. 증인이 뭐예요? 성령님이 그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 중에 들어오신다 이거죠. 구원이시요 능력이시요 부활이신 그 내용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루어지는 구원.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나라가 독립이 돼야 되냐? 왜 그게 돼야 되냐? 왜 네가 힘을 가져야 되냐? 네가 왜 능력이 있어야 되냐? 너를 위하는 그 죄의 본성이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받는 구원은 기도해서 뭐가 이렇게 풀리고 되고 우리 마음에 원하는 것으로 돼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마귀도 그렇게 해서 우리로 속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다에 있는 겁니다. 야, 이게 해결이 됐다에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속는 거예요. 됐다, 기쁘죠? 나 안에 갇혀있는 나 안에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나는 다만 이 환경에 잘 되고 못 되고로 인해서 나를 가려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무슨 역사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보내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가리는 거예요.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게 좋은 일, 경사이든 혹은 어려운 일이든 상관없이 다 만들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냐, 우리가 어떤 영광을 누리게 됐냐를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만 어떤 사람의 칭찬으로 기뻐하는 자가 돼버렸고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에 대하여 나를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함께 기도해주는 것으로 멈춰버린 거예요. 우리의 기쁨과 영광과 찬양은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다. 여기 있는 거죠. 아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것을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길인 겁니다. 좁은 길이고 협잡한 길인데 하나님이 그 속에서 가르치시는 것은 봐라, 너의 그 찬양이 어디서 나온 것이냐, 너의 잘됨이 아니지 아닌 것을 알지 아니하느냐. 내가 아들을 보내서 그 아들이 그 죄, 우리만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사실은 누구를 돕고 구제하고 위해 주는 것은 사실은 세상에서는 그거를 이제 자기 만족, 자기 위안, 사실은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것 같지만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그 모든 것들,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주의 것인 것을 잃고 내가 먹였다, 내가 입혔다, 내가 했다, 내가 위로했다,
가려버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걸 한다. 이게 가리는 거라니까요. 이게 뭐 바울이 얘기하고 있듯이 하라, 하지 말라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를 가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거기서 구원을 얻고 기쁨을 얻은 자입니다를 전하는 자인데, 우리 교회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요 라고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영광스러운 일을 우리는 가리고 다닌다고요. 내가 받은 그 기쁨과 영광과 자유, 증인으로서 하나님이 내 안에 이루신 일에 대한 자랑인데, 그거를 난 신앙인으로서 저렇게 하진 않는다, 적어도 저러진 않고 이런 것을 계속 해왔다, 예수님을 가리는 게 되는 겁니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누가복음 10장에서 지금 형제 우애 얘기하다가 이제 마르다 마리아 얘기까지 저도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요. 누가복음 10장 38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이요. 그들이 길을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유명하죠? 잘 아시죠?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이렇게 온 겁니다. 그런데 39절이요.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마리아에게 가르치셔서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그랬더니 반전이죠. 41절.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영접은 마리아가 하고 예수님을 섬기고 대접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한 건데, 지금 예수님은 그래서 마르다야 잘했다, 그래 너 힘들지, 내가 마리아 보낼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마리아가 하고 있는 일을 뺏기지 않을 거다 얘기를 하죠. 이게 뭘까요? 교학교 때도 이걸 많이 배웠는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로 생각해 보자면 제가 마르다라면 예수님하고 지금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예수님한테 예수님 죄송합니다, 마리아를 잠시 제가 데려가겠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혼내든지, 야 너 지금 나 힘든데 너 왜 지금 그렇게 앉아있냐, 나 지금 이렇게 바쁜 거 안 보이냐, 나를 도와라. 그러니까 마리아를 데리고 가면 되는데 지금 누구한테 가서 누구한테 따지고 있냐면 예수님한테 따지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탓하는 것 같기도 하고, 여튼 다 탓하는 것 같기도 하고, 자기만 옳다고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예수님한테 가서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 저 마리아 좀 보세요. 마리아는 쟤 아무것도 모릅니다. 쟤 좀 가르쳐 주세요 얘기를 한 거죠. 나 지금 힘든데 주님을 섬기기 위하여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저 마리아 보니까 쟤 아무것도 몰라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쟤 좀 가르쳐 주세요. 전에 어떤 마리아에 대한 어떤 감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저 마리아 좀 가르치라고, 쟤 좀 가르쳐서 나 좀 돕게 하고, 또 이거 주님을 섬기고 드리고 하는 일에 쟤 좀 어떻게 변화시켜 달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마르다는 마리아의 변화에 관심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마르다의 생각에는 마리아가 옳지 않다. 그러니 주님이 쟤를 고쳐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근데 주님은 마리아가 하고 있는 일, 그가 빼앗기지 아니할 거다 얘기를 하죠. 이게 뭘까요? 이게 뭐를 의미할까요?
마르다는 성경 전체적인 안목으로 볼 때 자신의 의로 차 있는 겁니다. 자신의 의. 좀 더 우리식으로 설명을 하자면 자신의 뜻, 자신의 방법, 자신이 옳게 여기는 모습을 예수님께 아래서 그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거죠. 구원은 거기에서 받는 거예요. 끊임없이 주님께 대하여 구합니다. 간구하라고 그러고 끊임없이 구하라고 하고 될 때까지 하라고 그러고. 근데 그 구원은 그러한 우리 자기 만족, 자기 뜻대로 펼쳐져야 우리는 마음이 편해요. 그게 이제 남자들의 본성인데 집안이 이 남자들의 마음에 맞게 이렇게 돌아가야 남자의 마음이 평안하고 그 아버지의 말씀을 잘 이렇게 훈계를 듣고 따라야 가정에 평화가 오는데 이제 다음 주에 수요예배 때 보려고 하는데요. 사나운 여자를 만나면 그 성내를 여자와 사는 것보다 광야에 사는 게 낫다. 이제 솔로몬 얘기하죠. 이게 뭔가 그 질서가 잡혀야 되고 자기 뜻대로 저희 집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내 뜻 안에 지금 이 상황이 펼쳐지고 내 말에 순종하는 자녀가 돼야 되고 그게 펼쳐져야 나의 평안이고 자기 만족이고 그게 기쁨인데 그래서 그게 기도 제목이 돼요. 뭐 가족만이 아니고 이 상황, 환경, 어떤 그 사람에 대하여 우리의 기도 제목이 저 사람이 저걸 원하니까 이 사람이 이런 기도 제목을 냈는데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셔서 저도 그렇게 함께 기도합니다. 그 사람의 그 마음의 소원을 이뤄 주십시오. 로 가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그 기도 제목, 그 기도하는 그 모습 거기서 구원을 받게 해주세요가 우리의 중보기도인 거예요. 마르다가 제 마리아 좀 고쳐주세요. 자신의 마음에 속에 편하게, 자신의 마음에 흡족하게. 저 마리아 보니까 아무것도 몰라. 지금 저거 할 상황이 아닌데 왜 저걸 하고 있어? 라고 하는 자신의 삶, 그걸 경험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옳은 소견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거기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야, 구원이 무엇이냐? 너의 그 행함과 너의 어떤 그 노력으로 받은 구원이 아니다. 그러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 비교, 대조가 뭐냐면 마리아는 받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받고 있죠. 뭐를 받아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받고 있죠. 근데 마르다는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섬기는 것, 그게 뭐 나쁜 거겠어요. 좋은 거죠. 이렇게 섬기고 음식해드리고. 섬기는 것으로 서 있죠. 이게 큰 대조인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께 드리고 바쳐서 내 어떤 것을 이루는 게 아니고 받는 거다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찬양하셨잖아요.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성령 얘기하죠. 마치 우리가 이 성경책을 누가 사줬던 선물로 줬던 받았듯이 하나님이 약속을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내려주셨듯이 그래서 그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듯이 그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을 우리 안에 넣으셔서 보내셨듯이 그게 율법의 정신이죠. 토라. 위로부터 흘러내려서 받는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그 말씀을 받아 가지고 온 것처럼. 그래서 바울의 늘 인사가 그거였던 거예요. 이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했던 얘기가 뭐예요? 성령을 받았냐 얘기를 하는 거죠. 성령을 받았냐? 성령을 받았냐?
은혜를 받았냐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셨냐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를 적용해 보죠. 우리는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얻고 역할을 할 때 내가 이 자리에 갔으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자신의 방식을 갖습니다. 혹은 먼저 그렇게 해온 사람들을 모델로 삼아 따라하게 되죠. 그러면서 쉽게 어떤 방법을 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런 어떤 인사나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얘기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디 살다 왔습니까? 가 아니고 오늘 예배 어떻게 드렸습니까? 입니다. 좀 더 마르다와 마리아식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에게 어떻게 임했습니까? 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가 우리의 인사인 겁니다. 뭐 우리가 서로 무난할 때도 어떻게 지냈어? 일주일 동안 뭐 무슨 일 있었어? 그거 어떻게 됐어? 가 아니고 오늘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임했습니까? 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가 우리의 문안입니다. 제가 이렇게 신방하면서 뭐 이렇게 기도할 기회가 있죠. 그래서 우리 몇 달 전에 기도를 하면서 갑자기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어서 기도하기 전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서 이렇게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또 이제 기도를 해달라고 해가지고 예수님의 보혈을 믿습니까?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해드렸죠. 우리가 기도를 받는다 혹은 기도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어떤 누군가에게 받은 그 기도로 인하여 그게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되고 심리적인 그 어떤 위로를 얻을 수 있죠. 근데 그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이거 기억하자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시냐. 지금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누구시냐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주어진 그 상황 속에 어떤 기도를 받고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잘못해서 뭔가를 드려서 이걸 넘어가는 게 아니고 내가 그 상황에서의 구원은 예수님, 그 예수님이 지금 당신에게 무엇입니까? 사실은 제가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제가 뭐 이렇게 기도해 준다고 뭐 그게 아니잖아요. 그거 뭐 주술로 가는 것도 아니고 뭘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기억하자. 그게 저의 신방의 내용이죠. 예수님이 누구시냐? 성령을 받았냐? 우리가 여기 지금 서 있는 이유는 내가 지금 당신을 만난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했다. 이거 전하러 온 거죠. 그게 구원의 메시지요, 복음이요, 전도요, 증인인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 엄마 이제 나 이제 어떻게 하지? 나 이제 엄마도 나 못 가르쳐 주잖아. 나 이제 뭐 친구도 없고 아무도 없고 이거 뭐 어떻게 해? 라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 아이의 삶의 해결사로 주신 게 아니고 야, 너 예수님이 너에게 누구냐? 이 역할로서 부모가 서 있는 거죠. 우리가 빚진 것은 이 자녀에게 못해준 거에 있는 게 아니고 복음에 빚진 자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 이 자녀에게 대하여 늘 우리는 비교 속에 살죠. 저기는 저렇게 대우를 하고 이렇게 교육을 받고 뭐를 해주고 뭐 했는데 우리 자식이 따져요. 엄마는 나는 왜 그걸 안 해줘? 왜 나는 안 사줘? 나는 여기 있어서 그래. 라고 하는 그것에 대하여 얘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 갖다 말하자면 싸우지 말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일들로 싸우지 말고 너의 역할을 해라. 얘야, 너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이야. 예수님이야. 아빠에게도 엄마에게도 필요한 건 지금 예수님이야. 우리 가정이 이제 어떻게 살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의 염려 속에 얘야, 우리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자. 이거 중요하게 하죠.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의 그 가르침, 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얘야, 우리가 어딜 가든지 무슨 상관이냐? 네가 새로운 환경에서 공부하게 된 것 무슨 상관이야?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것이 된 사람이야. 더 안전한 곳이 있다고 성경이 가르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곳곳에 우리를 집어넣으셔서 뭐 의사도 필요한 것이고 정치하는 사람도 필요한 것이고 곳곳에 다 필요한 거예요. 이 학교에도 예수님의 사람이 필요한 거고 저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사람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 대한 어떤 교육과 관심과 방법이 더 안전하고 좋고 훌륭한 대로 보내는 거에 우리는 관심이 다 있지만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만 다 뭐 믿는 사람들이 다 거기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걸 다 흩어버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공부 잘하면 잘하는 데 가서 그 역할을 하는 것이고 못하는 데는 못하는 사람이 가야 또 거기서 복음 전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책하지 말라 얘기하는 거예요. 얘 머리가 나 닮아서 공부를 못하는구나. 자책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거기로 보내시기 위하여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또 지난날에 보니까 내가 얘가 못해줘서 이렇게 됐나? 자책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얘가 무슨 상처를 받았으면 받는 대로 뭔가 잘 받았으면 받는 대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이 신앙과 믿음이 없으면 다 소용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로 염려하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 가운데 우리 자녀들은 가게 될 것이고 그곳에서의 구원은 야, 너 아빠 믿어. 너 아빠 알지? 아빠가 기도하고 있어. 그것도 물론 힘이 되지만 너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한다는 거 기억해라. 이겁니다. 아빠가 인생을 산 것은 예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 너도 갈 때, 분가하여 갈 때 예수 그리스도 기억해라. 이게 복음 증거인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부모를 떠나라 이거 배웠잖아요. 그죠? 부모를 떠나 결혼하여 하나가 된다. 그게 무슨 의미냐? 우리 뭐 이렇게 결혼할 때 성경에 여자는 부모를 떠나라고 되어 있으니까 당신은 떠나서 지금 나한테 와야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주어진 게 아니고 부모가 뭐예요? 육신의 부모, 죄, 아담의 후손, 죄에서 떠나라 이거였잖아요. 부모를 떠나 이루는 연합, 죄에서 결별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집 오는 것, 그게 부모를 떠나라 이거잖아요. 그래서 자녀를 떠나보낼 때도 봐라, 육신의 부모에서는 떨어져야 된다. 네가 의지하고 내가 그 후원받았던 나 끊어져야 된다. 그래서 뭐를 배워야 되냐면 너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걸 가서 배워야 된다 얘기하는 거죠. 어디로요? 광야로 가는 겁니다. 광야. 뭐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훌륭한 뭐 신학교를 가가지고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곳에서 막 세움을 받았죠. 세례 요한, 빈들,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나왔어요. 어떻게 해요? 주의 영이 임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들어가. 그러니 폴란드 왔기 때문에 우리가 뭐가 될까? 어떤 가능성, 혹은 어디보다 더 나은 입장에 있어서 어떤 가능성으로 가는 게 교회와 성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구체적인 삶의 상황 가운데 이 경험한 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그 자리에서 찬양하는 것. 늘 그 삶의 구체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 이거 건져주십시오. 이것만 넘어가게 해주시고 해결해 주세요. 이 상황 가운데에서의 어떤 그 해결로서의 영광이 아니고
그런데 거기에다가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어떤 상황이요? 여전히 나만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먹고 마시고 자기 방식으로 사는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주님의 것으로 삼기 위하여 아들을 거기다 보내셨다는 것. 그것 기억하래요. 외로워요. 얘기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고부열전 아시죠? 요즘 프로그램에 보니까 폴란드 분이 한국 분하고 결혼해가지고, 근데 그 프로그램에 나오셨더라고요. 저희 교회도 한번 나오셨던 폴란드 분인데, 이렇게 프로그램 보니까 해외에서 살고 그런 시집가고 그러면 친정도 다 없고 어디 이렇게 친구도 없고 그러니까 우울증 걸려가지고 교회에 나가야 된다. 교회 나가서 교제하고 이렇게 나누고 가면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형제 우애, 성경이 말하는 이거는 친교하고 교제하고 단순히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왔을 때 믿음이 없는 사람도 왔을 때도 우리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받지 못한 사람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어색하고, 어딜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당신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얘기했잖아요. 그때 말할 것을 준비해라.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지, 환난 중에도 우리가 왜 모여서 찬양을 하고 있는지, 기도가 뭔지. 하나님, 기도는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기 원합니다. 그게 기도잖아요. 야, 너도 기도하면 된다. 무슨 주술을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우리의 기도야.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일과 계획과 뜻을 우리 안에 펼치시고 계시다의 증거가 우리의 예배야. 우리 교회의 증거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야. 너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 줄 알아? 아들을 보내셨어. 그래서 나는 그 아들을 주신 것 때문에 이렇게 살아. 이것도 아니에요. 아들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으니까 내가 이제 이렇게 산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아들이 들어오셔서 그 기쁨을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기쁨과 이 구원을 이뤄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형제 우의 이 중보 기도는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게 해주세요 기도하셔야 되지, 나도 그렇게 기도할게, 너를 위하여 기도할게, 그거는 절에서도 그렇게 해줘요. 다른 데서도 다 그렇게 해줘요. 우리의 소원을 이뤄주기 위해서 다른 데서도 다 해요. 그 바울이 지적했잖아요. 종교심이 많도다.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신 것을 인하여 기뻐한 자들이 된 것이고, 이 세상 가운데 있지만 이 세상이 뭐예요? 내가 살아온 경험과 방식과 방법 붙드는 것에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낸 구원이 있다.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고 부활하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는 지금 당하는 환난, 어려움, 이 일들에 대하여 죽음에서 부활을 만들어내신, 어둠 속에서 빛을 만들어내신, 아무것도 없는 흑암에서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 그게 전도입니다. 형제 우애는 물론 필요를 채워주고 좋은 거 있을 때 나누고 함께하고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잊지 말자.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설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 이거죠. 그러니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이 성탄절, 또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에 정말로 필요했던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는 것, 그 예수님이 나에게 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누군가를 바라볼 때도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면서, 친구야, 하나님이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보내셨어. 그렇게 전하실 수 있는 그런 형제 우애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보내셨으니 우리가 그 아들을 받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이 죄 가운데 구원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사실은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이유는 세상 때문이 아니고 나로부터 자유할 수 없는 이 죄 때문입니다. 이 죄를 끊어내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셨으니 우리도 그 예수님과 함께 이 탐욕과 탐심과 자기 사랑, 자기 자랑이 죽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그 역사를 붙드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자, 그러한 형제 우애의 교제가 있는 성도의 나눔과 교제가 있는 교회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